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고 제가 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입만 벌리고 우리 주님이 전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과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복과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어떤 분은 왜 오셨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우리 귀하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탄주의를 맞아서 은혜로 예배를 드렸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거쳐서 산상수훈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주님의 마무리고 마지막 대단원이고 이제 주님이 이제 마치시는 건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며 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거지. 이거는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며 부족하여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손양원 목사님 있죠. 저희 한철기 선배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을 그때 그분이 여수에 계셨습니다. 여수에서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막 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숨기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여순반란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한국 역사에. 어떤 것입니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중국의 문화 대혁명 것처럼 젊은 애들이 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막 죽창을 들고 죽이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같은 학교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사형 선고를 받은 거를 그분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지금 그분이 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는 뭐라고 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원자탄. 가장 강력한 폭탄이 원자탄인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도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왜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쉽지 않으니까. 내 친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내가 용서해달라고 해서 양아들로 삼아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우는 거예요. 야, 그거는 정말 보통이 아니죠. 저는 손양원 목사에게서 아마 천국에 가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으실까 참 궁금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 역사상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남성성을 제거하는 거세했다고 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남성의 호르몬이 나오는 그 남성성을 제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교부의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근래에 한국에 저희 또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그것뿐입니까? 가장 큰 연약함 중에 한 개가 그거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연약함이 그것뿐이 그거 제거했다고 딴 건 연약하지 않을까요? 돈에 욕심낼 수도 있고 다른 거짓말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그 탐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들에게 살기는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만으로 부족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점점 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서 제가 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성화, 네. 거룩하게 되는. 영어로 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관계 때문이에요. 누가 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니까 나 권사인데 누가 나 안 오면 또 욕할까봐 비난할까봐. 아니죠. 하나님 사랑해서 오는 거죠. 우리 헌금 왜 드립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도 안 오면 좀 그럴까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린 것이고 내가 왜 헌신합니까? 왜 밤에 맞도록 헌신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 아프면 내가 마치 내 아픔처럼 기도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누구예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맞죠? 관계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율법은요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안 맞으려고 채찍이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빠졌더니 막 교통사고 났다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떠나서 다리몽둥이 분질렀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기도 해요. 깨닫게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읽으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나를 자꾸 정죄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새벽기도 내가 말씀 나올 때 얘기했지만 정죄하면 안 돼요.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난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매맞을 것만 있습니까? 맨날 아버지는 때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인간이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좋은 거 주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없어도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해라, 낙심해라, 낙담해라, 그냥 망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가난해도 부유하든 평강이 있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도요 너는 낙심해야 돼, 너희는 완전히 낙담해야 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으면요 저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천국에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처소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예. 믿으시죠? 예.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뭔 말이야 이러는데 아멘입니까?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우리 서로 이웃과 형제자매들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의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상급이 달라요, 여러분. 믿으시죠? 상급이 다릅니다. 구원은 다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도 경주한다. 우리가 오늘 송모영신의 메시지입니다만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뭐예요? 난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은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잘 달리시기 원합니다. 다른 막질 하십시오. 그죠? 마라톤. 롱런 계속 다른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관계의 형성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표현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자녀로 표현하고 또 뭐라고 표현해요? 부부로도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는 그의 아내. 믿으시죠? 그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가족을 딱 두 개입니다. 첫째, 그냥 우리 가족, 패밀리. 두 번째, 근데 그 패밀리를 오해하셔가지고, 그 이탈리아의 그런 분들 있죠. 우리 패밀리가 이러면서 이렇게 검은 양복 입으신들, 잘 못 알아주시면 마피아. 그 패밀리 말고, 우리 진짜 패밀리.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가 우리 패밀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뭐예요? 아빠와 아버지의 자녀들의 가정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남편이시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신부다. 믿으시죠?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게 뭐냐? 말씀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주로 뭐 하시냐? 예수님 주로 가장 많이 하신 거는 그것도 하셨지만 또 가장 많이 하신 것 중 하나가 뭐냐? 식사하신 것입니다. 식사. 파티 가셔서 식사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즐거워야 돼요. 맨날 교회 뭐 회개해야죠. 집사님 여기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뭐예요? 오늘 교회 반찬이 뭡니까? 예? 저 군대에 있을 때 병장 딱 되면 이등병 오늘 밥 뭐냐? 맛없으면 안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맛있으면 가서 먹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뭐예요? 식사. 그래서 천국가 뭐 한다고 예수님이? 잔치한대, 잔치, 파티.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서 다시 포도주를 마시기 전 거기 가서 그 잔치 때 포도주 마실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안 마실 거야.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시면 포도주 안 마시고 있어요. 우리만 마시고 있어요. 우리만 성찬식 때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나면서 기념하래. 기념이 뭐예요? 메모리하라.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지. 나를 위해 저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지. 근데 나 데리러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기다리자. 우린 신부야. 할렐루야. 성찬식에는 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아마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드렸죠? 우리 오늘 경화 못 왔는데, 우리 그렇게 돼서 경화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엘리자베스 경화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면 포도주를 딱 따라주면 그 여자가 마시면 결혼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뭐예요? 내 신랑은 당신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잔치가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와서 뭐예요? 가족 그죠? 항상 뭐예요? 식사하시고 잔치하시고. 그러니까 하도 예수님이 식사를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뭐 바리새인이든 뭐 세리든 뭐 창녀든 누가 초대하든 그냥 가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 막 비난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즐거운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같이 교제도 하지만 이게 정말 파티 먹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고용 목사가 먹는 것만 좋아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먹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랬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되게 정말 힘들고 피곤해져요. 우리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어디 있어요? 산상수훈에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이요. 아멘. 믿으시죠? 예수님 완전히 재해석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정리를 딱 해줘. 이거다. 원래 하나님 이거야. 아담은 원래 하나님은 주인이고 아담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담은 아들이다. 원래 이거였는데 너희가 타락해서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돼서 종으로 팔려나갔어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찾아온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먹고 아버지가 얻은 솔직히 하면 이게 좀 약간 좀 속된 말로요. 이게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하면 이 아들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싸가지 없는 아들. 싸가지 없는 아들. 이 아들이 가서 아버지를 까맣게 잊고 살아요. 이게 세상성이에요. 우리.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맨날 아들 언제 오냐고 기다리다가 아들이 저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보면 상거가 뭔데 서로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맞이해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맞아주고 잔치하는 거. 거기도 잔치가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하세요. 아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잔치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 뭐라 해야 어떤 구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구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하고 맨날 사이가 안 좋아. 맨날 싸워 교회에서.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너 한 번도 못 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몇 명 우리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 나도 잘하고 당신이 잘하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하는 그런 삶이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막 율법적으로 막 그냥 막 따분하고 막 그냥 딱딱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부드럽게 재밌게 해야지 성도들도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믿으시죠? 신나야지. 아 교회 온 목사님 맨날 그래.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 사람들 이제 있을 때 자유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그걸 이상만 어머니 이은열 집사님한테 그 사랑하는 일 한번 해야 되는데 벌써 나가셨네 어떻게 알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나 좀 인정해주면 안 돼.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막 하나님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런 폼으로 잡아야 하나님 기도를 들어줘. 거룩하고 전능하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그냥 성경 구절을 나날이 나열해야 하나님 들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뭐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꾸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만 얘기 안 해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호와, 제호바, 야훼라고만 얘기 안 하고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을 것은 미리 아시다. 왜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아멘. 여기 뭐 제 아내가 있지만 제 아내는 자꾸 아마존을 자꾸 써요. 아마존. 예, 쇼핑. 왜 하냐? 우리 아들과 딸에게 필요한 게 뭔가 자꾸 보는 거예요. 책이 필요하면 책을 하나 사다 주고, 뭐 물론 뭐 얻기도 하고 뭐 쓰던 것도 유지도 주기도 하지만 뭐가 필요한가? 신발이 막 애들은 계속 작아져요. 그걸 뭐예요? 신발이 미리 사놓는 거예요. 이거 세일할 때. 왜냐면 세일할 때 사야지 또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가 발 크면 이제 신어야지 해서. 지난번에 신발 미키마우스 하나 떨어져서 막 속상했는데 미리 사다 놔서 하나 줘서 지금 오늘 그거 신고 왔을 거예요. 이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아버지 이런 거예요. 자꾸 뭐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리 아시는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가족이죠. 그래서요 여기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뭐예요? 하나님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마귀의 딸이 아직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만 바라봐요. 그 하나님이 너희 가장 소중한 거는 보물이다. 그 보물이 너희가 가장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있는 것에 그것에 보물이 있다 이러면서 뭐라고요? 두주인 섬기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주인 섬기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된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산산과도 필요하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여성분들은 좋아하는 백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기 왜 오셨어요? 이 시간만 비가 오긴 하지만 뭐 골프 치러 가시든가 등산 가시든가 캠핑 가시든가 왜 오셨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저한테 하지만 저 아버지 아닙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자주 그 고백 좀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70, 80 되셨어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분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내용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 사랑도 안 받고 모르니까 사랑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과 눈은 어떠세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이 다예요. 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너무 졸려가지고 살짝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어떤 그 여행 유튜버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아는 지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같은 회사 그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 어디 사냐면 그 서울에 가면 잠실에 시그니엘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그니엘이 뭐냐면 잠실에 그 잠실 타워 아세요? 100m 넘는 거 이렇게 석촌을 쏠 때 그 큰 여기 한국 가보지만 해. 제가 옛날에 그 잠실 쪽 교회에 있어가지고 맨날 그 옆에 있었는데 큰 거기 안에 아파트에 살아요. 한 달에 월세가 3천만 원이래요. 월세가 3천만 원, 3만 불. 그 친구 뭐냐? 25살이에요. 혼자 살아요. 뭐 있냐? 잘 모르겠어요. 워드프레스인가? 뭘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한 달에 한 달에 그냥 3억에서 4억 정도 한국 돈으로 이렇게 들어온대요. 야, 난 25살에 뭐 했나? 했더니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 했는지 돈을 많이. 좀 부럽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느낀 게 안 부럽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다가 아닌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 친구. 자기 목표는 200억을 모으는 거예요, 200억. 25살이에요. 근데 뭐 안 부러워. 왜냐하면 처음에 좀 부럽더라고요.
저 돈 있으면 나도 뭐도 하고 그 교회도 좀 사고 건물. 그런데 안 부르는 게 왜 그럴까요? 괜찮아요. 그 친구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있으니까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 안 부럽더라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다예요. 여기 땅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이 잘해주면 좋아하고, 사람이 좀 못해주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막 넘어지고, 막 시험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가 다가 아니니까. 그죠? 나 거울 보시고, 우리 권사님네 장로님도 거울 보시고, 늙었어. 줄을 하나 더 늙었어.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잠깐이에요. 좀 아파, 몸이. 오늘 우리 또 아파서 못 드신 분도 있지만, 아플 수 있죠? 근데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걸리고, 진짜 심한 병도 걸리고.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 안 가요, 이거. 이게 영원하다면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 불행한 사람 뭡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근육질이고, 막 공부도 엄청 잘하고, 막 박사방 5개 있는데, 돈도 엄청 많아. 어제 그 친구가 더 많아. 20대 때 이미 막, 우리가 한국에서 젊은이들 하는 말로 막,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막 이미 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이에요. 몸 아프세요? 네. 아플 때 있죠. 잠깐이에요. 물론 여기서 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낳은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난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지금은 죽었어요. 왜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잠깐 주님이 맛보기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땅만 바라보는 거 우리 차원이 다르요. 차원이.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실은. 물론 조금 부러워요. 그죠? 안 부러우신가 봐요. 저는 좀 부러운데. 그러나 근데 궁극적으로 크게 안 부러워요. 그럴 수 있죠. 열심히 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땅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벌어서 땅에만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쌓아버려요. 여러분, 이 물질 세계는요, 전부 다 썩습니다.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아시죠? 과학의 질보칙이 뭡니까? 일보칙, 이보칙, 엔트로피 보칙이 뭐예요? 다 질서 있는 거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늙고요. 생명체는 죽고요. 모든 물건은 전부 다 녹슬고 너무 낡아가지고 다 이런 뭐예요? 가루로 흩어져요.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게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 지나가는 말이 안 돼요. 흩어진 곳에서 지가 알아서 생겼대요. 질서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법칙은 질서가 없는 곳에 흩어진 것들이 알아서 질서 있는 곳으로 바뀌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얘기한 건? 모든 건 다 무질서가 흩어지잖아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대로 있습니까? 예. 영원한 세계가 아니면 여기 다 썩고 저 자동차도 아무리 세고도 어떻게 해요? 다 녹슬고 낡아서요. 유리도 한 1000년 지나면 유리가 분해가 돼요. 유리도. 근데 그렇게 된 물건이 갑자기 여기서 생겨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질서 있는 모습을 딱딱 떼가지고 저 자동차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모래하고 뭐 이런 거 뭐 유리도 만들고 쇠도 이런 게 그냥 바위에 나와서 지가 만들어졌대요. 사람도 그냥 만들어졌대요. 생명체로 만들어졌대요. 이게 그럼 지나는데 이게 가짜죠.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썩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편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요. 영으로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고 무엇을 좀 알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하면 플로럴리즘입니다. 플로럴이 복수로 말하는데 플로럴리즘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종교가 하나래요.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뭐 무속신앙이든 다 하나다. 그러니까 산꼭대기는 하나인데 A 코스로 가든지 B 코스로 등산갈 때 같은 것처럼 B 코스로 가든지 C 코스로 D 코스로 가든지 다 똑같다. 다 똑같은데 다 하나인데 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래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왜 이렇게 편협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오직 왜 예수만이 된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쉬운 길로 와요. 그죠? 기독교는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기는 쉬워요. 왜요? 한패니까. 그 안에 영이 같은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아멘.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중보할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에 죄인 아닌 한 존재가 와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돼요. 그분은 오직 여자 아내 처녀에게 그냥 하나님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없어요.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난 분. 우리를 위해 죽은 존재도 없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의 죄악과 죽음과 사망과 죄악의 이 권세를 깨뜨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존재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생들도 심지어 신학자들도 심지어는 목사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 있다고 하면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 혼합의 존재, 혼합의 존재.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로 우상숭배에서 망했을 때요 우상숭배만 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어요. 아침 소제, 저녁 소제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 속번제를 매일 제사장들이 드렸습니다. 거기도 가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갈수록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더 갈수록 교회가 뜨거움이 식어지고 점점 더 갈수록 오직 예수라는 말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혼합, 마귀는 혼합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혼합의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가 왜 망했냐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섬기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길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넓은 길을 제시해요. 야 이것도 하면 어때 저것도 하면 안 돼.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꼭 회사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야 술 안 먹습니다. 왜 술 안 먹어? 야 나는 장로 아들이야. 옆에 있는 그 부장님 그러네. 나는 아버지가 목사야. 뭐 술 먹는 게 큰 죄다 이건 아니에요. 술 먹어서 지옥에 오는 거 아닙니다만 신앙의 어떤 그 절제 신앙의 그 여러분 그 기준에서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넓은 길로 근데 여러분 끝까지 지키자면 어떻게 돼요? 야 너는 진짜래. 나는 진짜다. 막 은근히 타협하기를 바래요. 타협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 거봐. 저럴 줄 알았어. 나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야, 넌 진짜래.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1935년도에 무단통치란 거예요. 총독부가 다 바뀌어요, 제도가. 무단통치를 어떻게 하냐? 창씨 개명합니다. 이름도 바뀌고, 구로다, 도요타,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신사참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견디다가, 당시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나누기 전에 그 교단이었던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하기로 가게 됐어요. 신사참배 안 했던 그때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다 감옥 가고 막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은 고통 가운데 고문받고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총회에서 면직시키고 교회와 총회에서 쫓아내고 교회 사택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렇게 숨겼어요. 여러분 넓은 길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목사라고 해요. 마귀는 혼합의 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상숭배를 우리를 이렇게 혼합하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지옥에 보내겠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교황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프란시스코 교황. 아니, 하나님 사랑인데 지옥에 보내겠냐고요? 보냅니다. 사랑이니까 보내는 거예요. 저 김일성은 어떡할 거예요? 히틀러는 어떡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악한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죄를 지으며 술에 취하며 마약을 하고 음행을 하면서 회개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 중에 저 같은 목사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15절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느냐고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우리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해요. 그러다 정말 주님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아직도 내 승질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한다면 주님이 주인인가?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읽어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투력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거짓은 요즘 이 말세 때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녀야 돼요. 좋은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세 때는요 좋은 목사 만나야 돼요. 뭐 동성애도 된다. 뭐 딴 것도 신이 있다 길이 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봤더니 어떤 한국에 있는 큰 교단 전도사님이 동성애 가입해가지고 동성애를 축복하기도 다시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갔더니 나가셨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단 사입이 있고 잘못된 성경 해석과 신학에 영향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에 들어가신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정필동 목사님은 이들이 왜 그럴까? 불쌍한 자들이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잠깐 16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배나무에서 배 열리고 우리 권사님들 요새 감을 참 많이 가졌죠. 감나무에서 감 열리는 거지. 그렇죠? 이상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가 그 나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원이십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나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라는 그 나무에 접붙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이루리라.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딸의 관계가 되면 구하라. 들어줄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에 한 번만 읽으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라.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그 열매의 가지의 근원이 주님이 되시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저같은 권사인데 집사인데 막 가늠하는 사람 그 근원이 뭘까?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 돈을 막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해놓고 황금 막 내려가고 교회 도둑질하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한지 몰라요. 그 교회. 제가 옛날에 저희 같은 아파트 살던 이웃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안에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근원이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믿죠. 그러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그러나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찔림을 줘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심층이니까 난 무조건 천국 가.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를 예수 믿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막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열매입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삶이 나쁜데 원래는 그 사람이 좋은데 열매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도둑질하고 간하고 술자고 살인하고 동성애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말씀이 읽어지고 싶고 배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에 나오고 싶은 것이 맞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고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원사고 집사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성령님과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분명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이슬람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닙니다. 무속신앙인도 아닙니다. 22절을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도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가끔 보면요 기독교인인데 때로 저 같은 목사인데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환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면 사람이야. 사람이어야지 사람이다. 그렇게 막 남을 사기치고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있대요. 어떤 분은 첩이 있어. 첩도 목사님 장로님 첩이 있는데 자기가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4년 사역한 교회인데 그 교회 출신이 누가 있으면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현신의 권사님 어떤 분입니까? 기도로 10,000명 정도를 병을 낫게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이게 신문에 남아요. 그분의 개인적 간증입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 그분이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갔는데 문턱에 예수님 계시어요. 하얀 예수 보시고 예수님 너무한 거예요. 예수님 반가워요. 예수님은 난 너를 모른다. 넌 누구니? 왜 저를 모르세요? 제가 주님께 이 재단을 쌓고 1만 명 이상을 병을 고친 사람 아니에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한 현신의 권세관자 모르세요? 모른다. 왜 모르십니까?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지. 언제 네가 나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네가 내 일을 했냐? 현신 권사님 싹싹 빌어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여러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제가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짜 그 당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각 교단. 근데 그분 중에 누구는 모른다고 하시더래요. 누구는 안다고 하시더래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던 둘째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서 어머니 장례할 때까지 관에 입관 안 하고 밖에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안치시켜놨는데 깨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헌금 다 치료하고 받았던 30억, 당시에 80년대입니다. 90년대입니다. 30억의 돈을 충현교회, 우리 아내가 모교회가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한테 들여가지고 북한 선교에 기증하셨어요. 그러고서 좀 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하고 그 목사님에게 갔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회개하시고 많이 목사님이 이렇게 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하셨다.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개인적 간증이지만 얼마나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크고 도전하는 바가 큽니까? 저도 교수님 이 말씀을 저는 솔직히 오늘은 7장 말씀을 항상 이걸 경계해요. 저 스스로.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까? 나는 과연 주님 뜻대로 살고 있나? 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저는요 뉴욕에서 사역하면서 귀신 도쳐냈었어요. 청년들 귀신 도쳐내고 근데 주님 나를 모른다면 어떡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인 게 아닌가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했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경계하죠. 자꾸 조심해야겠구나. 나도 어느 순간 타락할 수 있구나. 나도 어느 순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구나. 목사인데 나도 어느 순간 뭐예요? 가늠할 수 있구나. 나도 어느 순간 도둑질할 수 있구나. 하나님 우상 숭배할 수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주의 말씀을 이 상상 속에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놓은 주추의 반석이 그 집의 기초를 반석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우리 장로님 토목하시고 저희 아버지 토목하셨는데 댐 같은 거 모래집 어떻게 무너져버려요. 반석을 찾아가지고 그 초음파로 검사해서 반석 단단한 큰 돌이 있는 데다가 딱 박고 집을 짓든지 건축하든지 건설 토목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뭐라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이노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들고 온다.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게. 내 말을 듣고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 용서하셔야 돼요. 그 제 말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존경하는 정필태 목사님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수 맺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다 지옥 가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면서 예수 믿으면 아무리 해도 돼. 도둑질도 해도 되고 가늠도 해도 되고 남한테 상처 밝혀도 되고 실족하게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열매를 보면 자꾸 착각하거든요. 기독교가 개독교라면서 그렇게 행동하니까 누구 때문에 욕먹을까요? 주님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을 반석 위에 굳게 해서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마치 너희가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고 돌아가 얼굴을 씻지 않는 자가 같다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 보고 이거 뭐 묻었는 거예요? 제대로 바뀐 사람은 씻어요. 닦아요. 다시 고치고 해요. 그러나 보고서 내가 잘못했네고 알지만 안 고친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 율법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있기를 있는 줄 예수님으로 믿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